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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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네.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이끌려, 내 생각대로 이끌려 산 만큼 다시 그걸 되돌아오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 손해를 감수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받으리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CCM보다도 더 CCM 같은 그런 가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내용의 좀 글을 좀 썼거든요. 때때로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혼자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자꾸 그것이 생각해야지 그렇지도 않은데 그게 들어있는 것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CCM의 어떤 가사를 봐도 이 마음을 표현할 만한 그 가사가 없으니까 그냥 안에서 그 가요의 한 대목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걸 흥얼거려도 그것을 7080 옛날 노래 그거 아무리 틀어서 운전하면서 들어도 그때 뭔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더 전하죠. 더 공허하죠. 에이, 이거 아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 그 옛 노래를 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공허할 뿐인 또 더 힘들어지는 감정만 손상되는 그런 가사들은 옛 노래는 다 하나님 지워주시고 심령 안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새 노래를 항상 가르쳐 주시죠.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으라. 자, 우리 안에 전 삼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다,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시다 라고 하죠.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새 영을 받았다, 새 마음을 받았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고, 지식으로만 천국이 있어, 지식으로만 지옥이 있어,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렸어. 그럴 때는 밋밋하죠. 초대의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가보니까 야, 너희들이 성령 받았어? 아니, 내가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알겠는데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들이 때때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비로소 성령을 받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침공에 들어올 때 우리가 뒤집어져. 그 뜨거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처음 거듭날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을 한 번씩은 다 맛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의심했거든요. 참 성경을 그렇게 저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안 믿겨져요.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게 도무지 안 믿겨지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식구였는데, 아니 그 형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어요. 근데 자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성경이 다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작부터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도대체? 인류의 족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냐고 처음부터. 그럼 뭐 이렇게 신뢰가 돼야죠. 엄청 저는 따지길 좋아했거든요. 시골교회 다닐 때, 고등학생 때, 그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걸 제가 많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땀을 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것을. 그랬는데 수개월 후에 성령을 받으니까요, 하나도 안 궁금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신뢰가 돼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모세가 지팡이 내밀어서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표현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못 하실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새 영을 받았다. 새 마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삼고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못 들어오셨죠. 근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야말로 함께 임마누엘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함께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성령께서, 아버지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성령님께 이제는 이끌려 가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이제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천국행,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제 모든 신앙생활이 마감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그 마음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꼭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성령에 이끌려 가야 된다. 아니면 이 길로 저 길로 이런 마귀 역사 저런 마귀 역사, 이런 귀신들 저런 귀신들,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수많은 신앙생활에 아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 놓는 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한다면 결국 배도할 수 있어요. 격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 성령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표현하신 거죠. 아예 믿지 않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령님이 경고하셨다. 그러니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잘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노엽게 하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의 완성장소인 천국,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그 구원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잘 지키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 잘 지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그 믿음, 그 구원 잘 지켜서 육신을 딱 벗어버리면 싸울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성령 받은 자는 심령 안에서 일부러 막 죄를 지어야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야지라고, 하나님 도전해야지, 하나님 반역해야지라고 성령 받은 자는 근본적인 그 죄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는 단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실증나고 짜증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워하고 막 음탕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순간순간 미혹을 받죠. 왜? 육신이 좋은 것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자꾸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자꾸 미혹당하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이 있을 때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러서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이 있었으니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혈기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주 이거 어떻게 육신을 찢어내어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안 품어지니 이 구제불능의 인간이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막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주의 보혈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회개하고 있구나,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고 있구나, 이 순간 내가 내 보혈로 너를 씻어주고 내 옷자로 너를, 거룩한 나의 옷자로 너를 덮어주마. 그 순간에 죽으면 천국이에요. 계속 우리는 그런 삶이 일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염치가 없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회개할 일이 없으려면 죄를 끊어버려야겠죠. 이겨야겠죠.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육신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우리에게 새 몸을 하나님 있게 하시고, 부활된 모습 있게 하시고,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하나님 있게 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면 육신은 절대로 천국에 못 따라오죠. 지긋지긋한 이 육신은 절대 천국에 갖지 못해요. 요거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요즘에는 한 줌의 재로, 거의 80% 90%가 화장이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 옛말이고요. 한 줌의 재로 돌아가요. 다 돌아가서 육신은 정말 천국에 못 오니까 다행이에요. 육신이 천국까지 따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육신은 천국에 안 데려간대요.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몸? 영적인 몸을 입혀주신대요. 그 몸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에요. 정욕이 없는 몸이에요.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 섬김, 사랑만 가득한 그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 몸을 입을 때까지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 한 달간 이 예배당을 이전하는 그 전후로 참 이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참 이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사건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 이 목회자의 마음 속에 참 심한 그 성령님의 막 근심이 막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냥 성령님이 말 안에서 근심을 하시는데 그냥 그 근심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발설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특별히 목사에게 때로는 목양사역자인 사모에게 확인할 일이 있으면 지레 짐작하지 말고 확인을 하세요. 시원하게.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맞아. 그래서 자꾸 어둠이 들어와서 스스로 곪지 말고 너무 힘든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꼭 확인하세요. 목사님 너무 제가 이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요. 목사님 좀 이거 죄송한데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 괜찮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건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오해군요. 오해면 오해를 풀면 되고 사실이면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건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떡하죠? 성도님이 집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그 오판인 것 같아요. 실수였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 풀어질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목사 간에 조그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맡길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레 짐작하는 거 귀신 역사예요.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요 설교요 1%도 안 들어와요. 1%도 안 들어와요. 저는 그런 경우 없나요? 안 들어와요. 니나 잘해 그래요. 속에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지 말씀이요 들어오지 않아요. 몇 번 지나가면 그냥 엄청나게 틈을 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레짐작하지 말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오해면 오해다. 실수였습니다. 실수는 실수라고 자인할 테니 확인하시고 지레짐작하지 말아서 마귀 역사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간다고 지옥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무언가 하늘빛 사는 길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집합시켰어요. 이제 2년 지났으면 아직도 횟수로는 개척교회예요. 이제 걸음마다 한 거예요.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목회 초년생이에요. 저도 2학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더듬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건의해주면 제가 건의를 듣죠. 제가 단체 카톡에다가 이런 일인데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제가 큰 영적인 흐름은 기도해서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려 가지만은 자질구레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의견을 엽줍잖아요. 성경 공부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일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굳이 목회자가 내가 감동받았어 이렇게 와 근데 하나도 안 오네. 그 감동 아니에요. 그거. 그 가장 성도들이 좋은 시간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유익한 시간에 그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기도하면서 이끌어 가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고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확인하시라는 거. 그래서 저와 성도들의 그런 관계 속에 원수가 틈을 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구절절히 이랬고 저랬고 뭐 누가 어쨌고 누가 저쨌고 나는 결백고 어떻게 다 그것을 설명합니까? 그런 사건들을 말하려면 상대편은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막한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목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말 못하죠.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다 지도 못해서 그렇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제가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말해요 목사가. 그걸 다 말해야 하나요? 그래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오세요. 오셔서 물어보세요. 대답을 했는데도 믿겨지지 않으면
그때 좋은 교회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사니까 권위 세워져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주님 안에서죠. 말씀 안에서.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순종 안 해도 돼요. 복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전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지레 짐작하고 그냥 마음이 멀어질 때 참 근심스럽죠. 또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해줘도 거절하고 거부할 때 참 근심스럽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관리하라고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도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책에서 복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복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로막히면 유익이 없는 말씀이 맞죠. 그러니 손해 볼 일이 없도록 꼭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확인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절대로 가로막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만 교회가 잘 될수록 마귀 역사가 강력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어디를 가는데요. 물끄러미 어디를 이렇게 가다 쳐다봤는데, 큰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죠. 그러니까 큰 교회를 봤는데, 아이고, 저 교회는 저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 그 전에는 교만에 터져가지고, 아이고 저 교회 굉장히 건물 오래됐네. 새 건물로 확 바꾸지. 저러고 있어. 그전 얼마나 교만했는지. 건물 안에 십자가가 따닥따닥 붙어있네.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4개 돼. 아이고 저것을 하나로 통합해버리고 하나로 가지. 뭘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저래 목회를 해. 얼마나 교만해 되졌는지. 근데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거기 싹 가셨어요. 요즘은 지금 2달이 지나도 지방에 못 갔는데요.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 보면요, 다 존경스러워요. 다 존경스러워. 저는 이 쫄병이니까요.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미리 목회 교회가 좀 크든 작든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먼저 목회하신 분들 보면, 나는 말이야 20년 목회했네. 그러면 선배님 그러면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저 부천에 교회를 보니까 저기까지 가기까지 그 성도들과 저 목사님과 얼마나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이기고 왔을까. 교회 건물은 리모델링 안 해가지고 옛날 벽돌이 있죠. 새까만 거. 그건데도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가 성장할수록 잘 될수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공격이 심하다는 거.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도 꼭 태클 거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가 죄를 이겨야 돼. 나 혈기 안 부려요. 나 진짜 짜증 안 부려.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오늘 은혜 받았다니까. 나 기도 성공하고 왔어. 와, 근데 안 돼. 제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갈 테니까 그런지 아셔. 딱 기도하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요. 그럼 왠지 안에서 짜증날 일이 생겨. 거룩함을 추구하며 간다는 것이, 마귀 역사를 이기며 간다는 것이, 육신을 이기며 간다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자, 이제 교회가 이제 한 단계 이제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 각자 나를 타겟으로 여기는 그런 원수가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이럴 때는 전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꼭 필요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만 우리 안에 하늘빛 사랑의 성도 안에 저를 포함해서 다 이 마음이 장착이 되면 절대 교회는 문제 안 생겨요. 성도들이 시험 들 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너 보기 싫어 간다 이런 거죠.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완전히 배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시험이 들 때는 사람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제발 이것 좀 내게 장착되게 해주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시는 분은 믿부시다.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다. 아주 믿음직스러운 분이다라는 뜻이죠. 뭘 약속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 영생 줄게, 천국 줄게. 열심히 일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 나라를 위해서면 면류관 줄게, 상급 줄게. 약속하시는 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믿부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잘 지키면 천국 가. 그 소망 절대 뺏기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하는 일을 바라보면 잘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 선한 일을 하고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시기를 질투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본받겠습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시기질투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래서 지금 아직은 또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관 안에서도 이렇게 3명씩 4명씩 또 그중에 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대접하면서 서로 이렇게 붙들어 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개미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요, 개미 있죠. 개미가 참 지혜로워요. 이 개미가 이 밤새 이사를 갈 때가 있어요. 뭐 낮에도 이사를 가지만 이사를 갈 때 보면은 이 개미들마다 다 담당이 있어요. 보통 이 여왕 개미를 잘 호위하는 그런 이 군사 같은 개미 군단도 있고요. 또 이제 여왕벌이 난 그 알, 부화한 알, 하얀 알들 있죠. 개미 알. 그 알을 막 이렇게 이동시키는 짊어지고 가는 그런 개미가 있고
그런 개미를 또 보호해주는 또 개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개미가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들은 뭐 1cm 이상을 점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1cm, 2cm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물이 쭈르륵 흐르는 정도지만 개미가 볼 때는 개울이란 말이에요. 개울. 그 개울을 그 강을 도와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개미들이 다리를 놓는 개미가 있어요. 예. 자기들의 이 앞발, 뒷발을 서로 막 연결해 가지고요, 딱 다리를 놔줘요. 개미 다리를 놔줘요. 그럼 개미들이 그 등을 밟고 올라가요. 강을 건너요. 그들을 보면 강이니까 다 건너가면 그들이 차례 하나씩 하나씩을 풀면서 하나도 안 떠내려가고 다 넘어가요. 벌이죠, 벌. 제가 벌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집에 벌 떨어졌네. 그런 게 있어요. 이 벌침을 제가 놓거든요. 이 벌통에서 핀셋으로요, 이렇게 쏙 빼지 않고 천천히 빼보세요. 한 마리를 잡고 천천히 빼면은 어떻게 되던가요? 자기들끼리요, 손에 손을 잡고 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속에서 다 하나가 돼가지고 끌려나가는 그 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발이 까칠까칠하잖아요, 벌발이. 그럼 빠져나가는 그 발을 꽉 붙들고, 얘 발은 얘가 붙들고 얘 발은 제가 붙들고 해가지고 벌이 온통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벌 하나가 나가지 않도록 다 그걸 붙들어줘요. 벌들도 벌이 자기 동료를 보호하려고, 자기 집을 보호하려고 건드리면 침을 발사해가지고 쏘죠. 그리고 그 벌은 죽어요. 침을 쏜 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장이 파열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동료들을, 그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말씀하셨죠. 거기는 주관자도 없어, 두령도 없어, 통치자도 없어, 거기는 지도자도 없어. 그래서 잘 하나가 되어서 여름 내내 일해가지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잘 비축하지 않냐.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자, 우리는 개미보다, 그 미물보다는 인격을 가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나아야죠. 그죠? 그 벌은 나한테 끌려와도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주님과 멀어져서 끌려간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으로 영혼이 불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로 이동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디 가든 그 영은 또 역사하거든요. 어디 가든 그 영은 또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있는 곳에서 이기고 가세요. 있는 곳에서 이기고 가시라고. 그래야지만이 강한 힘으로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야죠. 친밀하고 확실해야죠.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성령의 마음인지 전혀 희미할 만큼 모른다면 그 마음속에 죄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감이 없으니까. 예민한 영감이 있어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집중할 때 들려와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 잡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겨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 들을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확 열리게 되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쉬워요. 얼마나 많은 잡념과, 내 속에 들끓는 잡념이 많아요. 내 속에 들끓는 정욕이 많기 때문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 속에 외침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바로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를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 피로 값 주고 너희를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너희 행동으로, 너희 언행심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절대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안 되네. 왜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랬대. 육체 욕심.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왜 성령 인도를 왜 못 받아요?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거역해버린다는 거죠. 성령님을. 이 육신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면 이 육체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대로,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 수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거슬린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뿌리치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러면 그의 상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죠. 삶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징계받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요? 성령님을 거스리고 원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고 징계를 하시거든요. 채찍질 당하지 마, 징계받지 마. 근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얼마나 성령님 말 잘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트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목사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분쟁, 시기, 분내는 것, 서로 당짓는 것, 수군 당짓는 것, 또 분리함, 분리시키는 것. 교회에서 분리시키고, 기관에서 분리시키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분리시키고, 이 분리하는 마음,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단과 질투와, 투기는 질투예요.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었는데요, 성령 받는데, 아니 이거 안 버리면,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그게 못 들어갈까봐 하나님이 애절하게 징계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안 버리네, 안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해 버리시는 거예요. 채찍질 때리시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침상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거의 침상에 던질 터요라는 말씀이 있죠. 그는 병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병들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거의 병들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전혀 질병 없이 어느 날 쏙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뭐 천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질병이 찾아와서 그 기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몸은 힘들지만 심령은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코로나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코로나 안 걸리나요? 뭐 저주인가요? 아니 목사들은 뭐 코로나 안 걸리는가요? 그럼 그 다 저주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납작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나열된 죄악들이 내게 가득하면 캄캄해져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죠.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내 귀가 닫혀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죄들을 다 이기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아무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도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 폭발적으로 이런 성령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만큼 육신의 소욕의 인도를 받지 말고 정욕의 인도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각각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영감, 영적인 감각이 새록새록 회복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면 끝까지 가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그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순종하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천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생과 땅에서 축복이 같이 있어요. 순종함으로 영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나는 우리 기관을 잘 세우는 자인가? 우리 기관을 허물고 있는 자인가? 허물고 있으면 마귀 편에 잠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기관이 잘 되도록 기관이 세우는 일에 서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허무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누구에 속한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일에 속했으면 음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교회가 잘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가? 그래 박수치고 갈채를 주고 함께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죠. 이 일을 반대하는가? 이 일을 거부하는가? 이 일을 허무는가? 대적하는가? 그럼 마귀 편에 속해 있는 거죠. 얼마나 분별하기 쉬워요. 하나도 성령님 편에 있어야지 원수의 편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을 싹 다 벗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색안경, 사고의 색안경, 여러분들의 그런 관념, 사상, 철학 이런 색안경 싹 다 벗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선글라스 무슨 색깔 있어요. 주로 많이 쓰는 색깔, 뭐 갈색도 있고, 뭐 검정색 계통도 있고, 좀 파란색 계통도 주로 많이 써요. 약간 좀 불구스름한 그런 색깔도 좀 있죠. 근데 하얀색 선글라스 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선글라스 없죠? 근데 저는 써봤어요. 그거. 하얀색 선글라스를 일부러 써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여요. 아무나 그 하얀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딱 오면 호주머니에서 얼른 하얀 선글라스를 끼고 그 사람을 쳐다봐. 그럼 모든 것이 다 선해. 말도 선하고 행동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선해. 하얀 선글라스를 끼니까 그렇게 보여요. 하얀 선글라스. 근데 성령님이 야, 하얀 선글라스도 선글라스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얀 선글라스도 선글라스야. 하얀색인데요? 하얀색은 색 아니니?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백색도 색은 색이구나. 하얀 선글라스도 역시 선글라스는 매한가지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투명한 성령의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세상을 보든 빨간 색안경도 쓸 필요가 없지만 일부러 그냥 선하게 그냥 착하게 다 믿음직스럽게 스스로 보려고 하얀 선글라스도 굳이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소리인데 하얀 선글라스 그거 끼고 싶어요. 그죠? 그냥 다 내 마음 같아. 다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 내 생각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 세상이 나 같으면 좋겠어. 그럴 때 일부러 그 하얀 안경을 끼고 보고 싶죠. 내가 우리 청년 하얀 색안경 끼고 볼 거야. 아이고 이뻐, 다 이뻐, 다 이뻐, 다 이뻐. 근데 하얀 선글라스를 딱 빼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얀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고 당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 읽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얀 안경 끼지 말고 분별 좀 해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투명한 안경을 쓰고 봐야 정확하게 보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잘. 믿음은 확 믿어. 그게 하얀색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수예요. 싹 벗어버려야 돼. 투명한 정확한 안경을 써야 돼. 말씀의 안경을 써야 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이것도 다 이런 색안경도 벗어버려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일에 제발 속지 말고 제한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